마태복음 24장에서 지금의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의 예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도 너희를 속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라 라는 이 단어가 정말 그 사탄적인 정말 사탄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교만하면 이런 말을 할지. 하지만 많은 이들이라는 이 단어가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신천지 이단 보면은 옛날부터 이단은 항상 있었잖아요. 이단들의 특성을 보면은 자기가 뭐 하나님의 사자다. 내가 뭐 하나님의 뭐 무슨 사명을 받고 뭐 이 땅에 내려온 어떤 자기를 신격하는 그런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들에 관하여 들으리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나 아직 끝은 아니므로 너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끝이 아니고 많은 왕국과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게 뭐 종교의 전쟁도 있고 뭐 나라 간의 전쟁도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전쟁을 하면서 미국도 개입을 하고 러시아 뭐 정말 많은 나라들이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이게 그냥 그 나라 간만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이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끝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기근들과 역병들과 지진들이 여러 장소에 있으리라. 이 모든 것들이 비탄스러운 일들의 시작이라. 아멘. 역병과 지진과 난리 소문이 들려오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비탄스러운 일들의 시작이래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이 성경이 이제 예언의 시작입니다.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줘 고난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라. 그런즉 너희는 나의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족들로부터 증오를 받으리라. 그리고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지진이 안 나는 나라에서도 지진이 나고 있고, 그리고 역대로 지진의 수치가 어마무시하게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지진이 나는 나라들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말 악한 짓을 많이 하는 나라들을 보면은 전부 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지진이 적은 편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민족들은 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 나라를 깨우기 위해서 이 지진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난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라. 그런즉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증오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증오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미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증오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용기가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이 그렇게 들려집니다. 어떤 것보다 정말 깨어서 용기를 가지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넌 실족이 있을 것이다. 서로를 배반할 것이 서로 중화할 것이라. 많은 예언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 저 유튜브 보면은 정말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더 심해졌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진짜
분별이 없으면 모를 정도로 그 미혹의 수준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아, 이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게 분별이 되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기적과 이적을 행해버리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신가 봐.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인가? 이러면서 그 달콤한 사탕 발린 말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사탄도 하나님을 모방해가지고 똑같은 짓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 그것들을 분별하려면은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합니다. 오직 말씀밖에는 분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미혹이 정말 심하다고 하셨어요. 특히나 이 믿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미혹시키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정말 분별을 해야 합니다. 죄악이 성행할 것이고 많은 이들이 사랑이 차가워지리라. 이것도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죠. 지금 뭐 세상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에 뭐 많은 사건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요즘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 실종 문자 많이 받으시죠? 저도 맨날 받거든요. 누가 실종이 됐다고 문자가 뜨는데 그게 그냥 실종이 아니라 그 인신매매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요. 정말 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너무 많이 넘어왔잖아요. 외국인들도 많아지면서 이 뒤에서 진짜 사람을 팔아먹고 돈을 받고 인신매매를 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지금 많이들 보이진 않지만은 그런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거든요. 정말 지금 완전 위험한 때입니다. 남일이 아니에요. 나는 뭐 그런 거 안 당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지켜주시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필리핀 가가지고 필리핀 맞죠? 제가 지금 기억이 태국이었나? 하여튼 필리핀 맞을 거야. 거기서 그 사건 있었잖아요. 사람들 다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 보이스피싱 시켜가지고 돈 다 뜯어내고 그런 짓을 했다고 해요.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게 완전 하나의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진짜 이 세상이 정말 악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딜 자 바로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로서 온 세상에 선포되리라. 그리고 나서 그때 끝이 오리라. 이 왕국 복음이 이제는 정말 다 전파가 됐대요. 그 어떤 민족, 그런 작은 민족들, 섬들 안에 있는 작은 민족들이라든지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이 선교를 많이 보내고 하나님께서 많이 이제 종으로서 많이 보내서 그 사람들의 순교한 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도 많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많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이처럼 그리고 뭐 이란 쪽에 오히려 유대 유대 유대인과 믿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이슬람 종교 이 두 부류가 아마 제일로 복음이 아직까지 닿지 않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파가 되면은 그때는 끝이 오겠죠. 옥상에 있는 자들은 자기 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내려오지 말지어다. 또한 들에 있는 자는 자기 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리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근데 사실 지금 이상하게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결혼하시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이기도 하고 결혼의 그 비율이 높지 않은 나라인데 요즘 장가가고 시집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게 하나의 놀이, 즐거움으로 여기는 게 느껴져요. 진짜 이 사람과 한 평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치고 헌신해서 결혼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즐기려고 그냥 뭐 결혼했다가 안 맞으면 그냥 이혼하면 되지 막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결혼하는 그런 시대예요. 제가 잠깐 웨딩 쪽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진지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막 춤을 추는 뭔가 퍼포먼스를 하고 그리고 야외에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좀 뭔가 그런 분위기가 되게 가벼워졌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24장 20절로 잠깐 넘어올게요. 오직 너희는 너희 도피가 겨울에 있거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필 그 도피하는 그 기간이 환난의 그 시기가 안식일이거나 겨울에 있지 않는 게 그게 참 복된 일이겠죠.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의 시초의 이후로도 이때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이런 대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에 단축되지 않는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되리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그 날들. 그 날들이라는 건 휴거의 날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 날이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거래요. 택함 받은 자들은 그날을 위해서 단축이 되고 휴거를 받게 되겠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네는 믿지 말라. 이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대단한 표적과 이적들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가능하다면 저들은 바로 그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속일 것이기 때문이라. 이 사탄들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여기 육체가 여기 이 땅에서 벗어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공격할 거야. 끝까지 미혹시킬 거야.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정말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대단한 이적과 표적을 보일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들은 진짜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든지 이런 엘리야가 행했던 그런 기적과 표적 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얘들도 똑같이 모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내가 예수의 재림이다. 내가 예수다. 이러면서 나타나겠죠. 절대 그것들을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솔직히 눈앞에서 그런 일이 펼쳐진다고 상상해보세요. 혹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택한 자들까지도 속일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은 예수님만 음성을 듣잖아요.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어요. 우리가 양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말씀하시겠죠. 성령님께서 저거는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아니다. 그리고 영으로 감지를 하겠죠. 그것들을.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이러한 이유를 많이 그들이 너에게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말할지라도 나가지 말라. 보라 밀실에 들어있다라고 하지 그것들을 믿지 말라. 사막에 있어도 밀실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믿지 마. 너네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 오직 나의 증표는 이거 하나야. 이는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으로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이 역시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 번개가 서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온대요. 서쪽에서 동쪽이 아니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개가 빵 하고 이렇게 진짜 한순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뭐 땅에서 밀실에서 사막에서 내가 예수다 하면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개가 번쩍이듯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광경으로 오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늘에서 어마무시한 그 예수님의 재림이 내려오면은 다
이 눈으로 다 보게 되겠죠. 이처럼 모든 이들이 보는 가운데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날들에 속한 환란 직후에 해가 어두워질 것이래요. 그녀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환란 직후라고 했으니까 대환란 시기 전 3년 반 이후에 후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 정말 하늘의 권능들, 하늘에 있는 권능들, 별이 이제 하늘에 있는 천사 많은 이제 천사들도 이름이 많잖아요. 무슨 엘, 무슨 엘. 그 사람들의 이름도 그렇고, 뭐 예수님이 12제자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유대인, 어, 아브라함 포함해가지고 야곱, 뭐 다윗 등등 너무 많죠. 선지자들, 믿음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있는 모든 자들, 이 자들이 다 별들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 권능들이 흔들릴 거라는 거는 모든 것들이 흔들릴 정도의 그런 별들도 다 흔들릴 정도의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라. 하늘에 있는 왕국, 하나님이 흔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허락하였기 때문에 흔들리는 징조다. 그래서 이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니,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그리하여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할 것이요. 그들이 인자가 권능과 대단한 영광과 함께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듯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 똑같이 이제 구름과 함께 대단한 권능과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굉장한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고 천사들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게 되겠죠. 그들의 택함 받은 자들을 네 바람의 방향에서 한 대로 모을 것이라. 천사분들이 네 방향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모은대요. 그리고 하늘의 이쪽과 끝에서 완전 끝과 끝, 하늘의 끝과 끝에서 네 방향으로 믿는 택함 받은 자들을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들이 되면 여름이 가까이 있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하고요. 그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들 내면은 가을에 무화과 나무는 가을에 이렇게 품종이 가을에 자라는 그런 열매예요. 그래서 그런 선선할 때 정말 첫사랑, 이 무화과 나무의 첫사랑, 이스라엘이 첫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첫사랑은 다시 첫사랑이 이제 뜨거워지려고 하는 그 여름이 가까워.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자,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 열매가 있고 여름에 잎사귀들 돋거든요. 그 뜨거운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재림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복음이 전해지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울부짖는 그 시기에 그 이제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에 딱 쓰겠죠. 그 모든 사건들이 따다다다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라는 거 너희는 알라.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은 충분히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정말 가까이 있다는 거. 그러한 이유로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볼 때면 그것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있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런 문 앞에 정말 문 앞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은 당신의 이제 마음 밖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은 이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하늘의 문이 있잖아요. 하늘의 문 앞에서 그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내려오시기 전에 대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정말 그때는 가까웠다는 걸 알아야겠죠?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기 전에는 이 세대가 지나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이 말씀은 성취될 것이다. 다 예언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그때 그 시각은 아무도 알 수가 없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몰라. 하지만 아버지께서 언제 오실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만 그 시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다만 노아의 날들이 그리하던 같이 인자가 오는 날도 역시 그러할 것이라. 이는 마치 홍수 이전의 날들엔 노아가 방주 안에서 들어갔던 날들처럼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던 것 같으며 홍수가 임하여 그들을 모두 다 제거할 때까지 멸할 때까지 몰랐던 것이라. 인자가 오는 것 역시 그때랑 같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홍수가 나기까지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세상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난 이 땅에서 영원할 거야. 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거야. 난 이 땅에 즐길 거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을. 지금 세상은 정말 어둠과 빛이 분명해지고 있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세상을 더욱 즐기게 되는. 왜냐면은 이제 AI가 발달하면서 더 편한 세상이 오거든요. 먹고 살기 좋아요. 일 안 해도 되고 나중에는 정부에서 주는 돈 주면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편하게 살아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해 하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좋지. 일 안 하고 너무 좋아. 그냥 AI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AI가 편하게 하라는 대로 정보가 하라는 대로 나도 그렇게 동참을 하면서 이 땅에서 나도 AI처럼 저렇게 될 거야 하면서 인간이 AI가 되는 거예요. AI가 뭐예요? 똑똑하잖아. 인간보다 지능이 높아요. AI가 인간을 대체한다고요. AI가 난지 내가 AI인지 나중에 구별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점점 기계처럼 변하면서 복종하게 될 거예요. AI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늘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솔직히 그 전에 깨어나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모두 깨어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홍수가 인하여 모두 멸할 때까지 하나님이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내리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불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세요. 불로 다 멸하세요. 불로 멸한다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진짜 마지막 두 번째 심판. 그때 노아는 구원을 받았죠. 노아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지만 이 마지막 때는 더 이상 이후에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는 그 줄이 사라지는 거죠. 나의 씨를 남기고 인간들이 계속 모두 다 멸망해도 한 명이 두 명의 사람이라 나오면은 자식을 낳고서 씨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완전히 인간의 모든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끊어지는 시기가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불로 심판이 옵니다. 정말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솔직히 두렵지는 않지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지만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대로 심판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지혜가 없다고 하셨어요. 오직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붙들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진대요.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겨지게 된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가 너희 주께서 어느 시각에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이라. 깨어 있으세요. 그러나 이것들을 알라. 만일 그 집의 가장이 어느 경점에 도둑이 오려고 하는지 알았더라면 그는 깨어서 자기 집이 뚫리는 것을 허락지 않았으리라. 그 집의 가장이 도둑이 오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은 깨어 있었다면은 더 깨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겠죠. 그런 걸 너희 역시 준비하고 있어라. 이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그
그러한 시각에 인자가 오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그의 소유주가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음식을 적합한 시기에 주기 위해서 자기 집안을 다스리는 자로 삼은 신실한 지혜 종이 누구냐?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뭐 집을 다스리고 뭐 종이 되고 뭐 누구나 할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들을 깨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가족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나눠주고 깨우고 기도하고 진짜 필요하면 금식 기도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요. 가정을 넘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구원을 60억 인구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전 세계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면 힘쓰시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때가 오면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은 자기의 소유가 발견한 그 종은 복이 되도다. 복되도다. 잘하고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넌 참 복되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거예요. 진실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가 그 종을 자신의 모든 소유물들을 다스린 자로 삼으리라. 예수님께서 작은 것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복을 주시겠죠. 이것들을 소망하면서 더 열심을 내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세요. 진짜. 저도 처음에 복음을 전파할 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쉽지 않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냥 조금씩 한 사람이라도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익숙해지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설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화려한 입담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 예수님을 믿으셔야 한다. 지금은 세상이 말세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행위가 없어도 예수님 믿으시면은 당신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핵심을 본질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시면은 그래도 그분들이 아무리 뭐 불신자여도 말은 안 하겠지만 뭔가 속으로 찔리는 게 있을 거예요. 뭔가 울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고 힘을 다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오히려 만일 그 악한 종이 자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나의 소유주가 그분의 오심을 늦추시는도다 하며 자기 동료들을 치기 시작하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어떤 날 또 그가 의식하고 있지 않은 어떤 시각에 그의 종의 소유주가 오리라. 그리하여 그를 잘라내서 그의 몫을 위선자들과 함께 그에게 지정하여 주리라. 거기에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악한 종이 있겠죠. 선한 종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나의 소유주가 늦게 오시네. 맨날 오신다면서 말만 그러고 사람들이 뭐 오늘 내일 휴가라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 나 그냥 세상에 빠져들어서 나도 남들처럼 재밌게 좀 즐겨야지. 조금만 즐기자 하면서 그 하루 즐기는 게 있죠. 하루 즐기는 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돼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죄의 감각이 무뎌져요. 그러면서 이 정도 해도 괜찮네? 이 정도 해도 하면서 점점 좀 그들과 혼자 술을 먹진 않잖아요. 그 두세 사람을 모여 술 먹다가 나중에는 세상에 빠져들어서 그 즐거움에 빠져들어가지고 몰라 예수님이 뭐시든 말든 난 그냥 놀 거야 하면서 오는 것 자체의 그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경각심이 사라지니까 편하다 즐겁다 하면서 이 세상에 빠져들면서 그러면 그때는 들림 못 받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은 위선자예요. 위선자. 예수님을 무시하고 속이는 자죠. 왜냐면은 한 번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내가 그것들을 노력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산다는 거는 그냥 위선자예요. 바리새인이나 다름이 없어요.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를 거듭이 나야 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시고 하나님은